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손님을 맞으려면 단순히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뭐 있는 반찬 내어주고 대충 비는 방에 가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사람이 오면 그 방을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그 사람이 먹을 것 또한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갈수록 요즘에는 외부에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오는 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오히려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게 편하지 집에 와서 이렇게 손님을 맞아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가족도 저희 집에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를 환대해 주는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덕망이 있고 아주 고귀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평가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를 항상 접대하고 또한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뭐 엘리사가 계속 거기에 산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가 아마 그 지역을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엘리사와 그의 하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또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집을 특별히 방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정성껏 음식을 세밀하게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은 오늘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했을까? 누군가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엘리사에게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도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 보지 않았습니까? 가부가 찾아왔을 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엘리사는 이유 없이 자신에게 친절을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왜 잘해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청탁할 것이 있니? 혹은 왕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니? 아마 이것이 보니까 아마 엘리사가 그 시대에 매우 영적으로 이제 다시 소문이 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도 그 시대에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엘리사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그 지역에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손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한 문화와 전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옛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그네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더 나아가서 문화를 그들의 전통으로 또한 문화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사를 왜 그 여인이 굳이 오늘 보면 강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 이거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억지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거부하지 않는 것이 문화이지 굳이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는 뭐 그렇게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넴 여인은 오늘 엘리사를 억지로 강권해서 끌고 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 음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수넴 여인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선교적인 그런 사역들을 잘하는 것, 그리고 뭐 전도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혹은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손해나고 불편해지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가부와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고 그의 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고 손대접하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여인과 그 남편이 이러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또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은 더욱더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오늘 이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도
아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엘리사와 그의 종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가장 존귀하고 우선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사를 접대했을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 남편과 함께 엘리사와 그 종을 정성껏 손대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뭔가 세상에서 지지받고 유명하다고 해서 인정받고 더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존귀하게 사랑받고 또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손대접하기에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특별히 주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은요, 비록 그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오늘 그 엘리사를 대접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역시 여인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알고 봤더니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남편은 이미 늙었고 여인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꽉 찬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아예 포기했어요. 이들이 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냐? 이들은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고 환대에 손대접에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먹고 살만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거라도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고 쓰려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로 부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만족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부족함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부족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한 배고픔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야죠. 왜? 이미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족하니까. 오늘 그 여인과 그 남편은 그것처럼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그 여인들, 특별히 그 남편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포기해버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꺼내놓을 수도 없었던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넘어가는 일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손대접하기에 힘쓰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을 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대접하기에 힘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손을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저스 처치가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마이너스야.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망하고 더 성장하고 확장해 왔다라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손대접의 놀라운 은혜예요. 누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나는 모든 사역들을 어디서 채워요? 교회에서 채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백 명 되는 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이 흘러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또한 우리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을 감고 자는 이유는 그 다음날 눈을 뜨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길처럼 사용하는 손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스처치의 손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손이 나의 욕심, 내 것을 움켜잡는 손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이 손이 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길 원합니다. 손대접할 수 있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환대하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손에 그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와플대학 우리 광주점이 오픈됩니다. 중요한 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단순히 세상에 유익을 얻고 회사의 잘됨이 아니라 그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대접에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은 오늘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김으로 그 여인은 섬기고 또한 그 여인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처럼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고 손대접하는 그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에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